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3월 마지막째 주 3월 30일 네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의 제목을 네 발을 삼갈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희로애락이 있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매일매일 또 우리가 인생에 즐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름마다 이것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체질 리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살면서 한 국가에 그러한 바이오 리듬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복을 받았을 때에는 아주 믿음도 좋고 또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끔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잘 살게끔 평온한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들이 방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고 또 제사장과 율법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돈을 쫓아가고 또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속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징계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건만 가인은 형식적이고 귀찮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은 저주자가 되었고 아벨의 후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후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거기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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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데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이제 고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4월 20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 사순절인데, 벌써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한 주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새벽 기도 하지만은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기에서 땀과 정말 핏빛 같은 그런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지나칠만 하거든 지나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한 모퉁이에서 굴굴 잡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걸머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야지만 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굴굴 자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내려가자. 그러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디에다가요? 로마 병사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살인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놔주는 6월절에 그 특별한 그런 절기가 있어요. 누구를 놔주랴 그랬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석방해라.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의 이제 결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편의 강도 둘을 가지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당신은 의롭고 선지자신데 이렇게 못 박아 죽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왼편 강도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의와 생명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는 시작도 거짓이고 시작도 죽음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자들은 돌이키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그 부정선거로 해서 대통령이 미국을 얼마나 그냥 망가뜨려 놓고 말이죠. 예산도 그렇고 아주 빚쟁이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미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40만 명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걔 지금 추방하느라고 3만 6천 명을 구속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지금 있는 단계이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좌경화되고. 여러분, 이 6.25 때 이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5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빨갱이들, 이것이 아주 간첩이 그냥 지금 이 남한에 있는 게 1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국회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정직하게 국민이 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당인데 민주가 없어요. 거기는 그저 수틀리면 그냥 해가지고는 전부 탄핵시켜버리고 그 짓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복리와 그리고 또한 국민의 아픔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 싹 깎다 보니까 지금 안동이나 이런 게 지금 불이 나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을 지금 막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돼가지고 그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봤더니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 아이,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육신의 쾌락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 헛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희들이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 것 온갖 잡것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껴안고 그렇고 나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코에 호흡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거기 있을 때는 큰 걱정하지 않았는데 뭐 홍해 가른다고 그래가지고 바다로 걸어오질 않나. 이 광야로 가면서 맨날 메추라기 하고 만나만 먹게 되니 아유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서 물도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그냥 바위돌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갈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단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경건한 마음, 그리고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돈 많은 자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백향목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엄청난 제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드렸던 사람인데 뭐가 없겠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런데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중심과 진실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뭐가 좋으니 뭐가 나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살려고 너희들의 노력을 해야지. 말이 많으면은 실수하기가 쉽다. 요새는 목사들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또 목사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저 직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자꾸만 그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저는 잘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뒤를 이렇게 캐보면은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인생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 말 많으면 너희가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요래 나라 요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꼴을 좀 보세요. 말 많으니까 거짓말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금방 거짓말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요. 나라 빚은 엄청나게 1300조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빚을 지금 지고 있고요. 누구 때문에? 이 문재인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600조밖에 없던 그런 나라인데 그냥 마구 그냥 갖다 퍼붓고 놀아먹고 그 짓들 해가지고 1300조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금 나라가 지고 있고요. 공기업에 진 빚까지 따지면은 엄청납니다. 30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다 누가 해먹습니까? 도둑질 해먹고 저 북한에다 갖다 주고 중국에다 또 갖다 주고 쎄쎄하고 그 짓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가 바로 잡혀야 되고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연초에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원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전도사로 나가서 활동을 해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목사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드려야지. 그래서 건축 헌금 하나님께 약속한 거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10개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래 교회 10개는 짓는데 내 마음속에는 100개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100개는 나 스스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 10개 암만 못 줘도 10개는 줘야 돼요. 근데 인도의 동북부에 나갈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4개를 짓고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은 5개째 이제 지으려고 계획. 10개는 이제 틀림없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려워 사람들이 사는 게 이 서부 쪽 델리나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회교도가 많은데 영국에서 인도를 갔다가 식문조 했을 때 어디로 들어왔냐면 나갈랜드로 들어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 기독교가 확산이 됐어요. 지금도 한 40~50%가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인도의 동부 방글라데시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게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운데 교회를 갖다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4개째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5, 6, 7, 8, 9, 10 앞으로 이제 6개를 더 줘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개는 그 후로 뭐가 이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 있음이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짐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동하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단잠을 자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거든요. 근데 돈 많고 물질이 많다 보니까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태도는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말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들을 도와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자가 예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깨달아서 주님, 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자. 오늘 조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그냥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가까이 예배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비하는 것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동자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직접 내가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자. 뒤에 가가지고 그저 딴청이나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오늘 누가 왔나, 저 여자 왔나, 저 남자 왔나 이러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삶을 맡기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서운하는 것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갚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0배, 10,000,000배, 10,000,000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내리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이것도 헛되도다. 은과 금과 소득을 너희들이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래?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있는데 더러움을 해가면서 이빨을 주시면서 내 영혼아 이 정도면 한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러고 거드름을 피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련한 자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과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국가유공자들 80대가 지금 되셨는데요. 지금 14,000명이 1년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